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때가 되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목적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들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경의 예언들을 성취하셨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인류를 위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들을 성취하면서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이 예언한 바를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때를 중요시 여깁니다. 성경이 예언하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대로 행동하시고 때가 이르지 아니하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마 접대하는 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떻게 됩니까? 잔치는 일순간에 싸늘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시여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처녀를 통하여 자기의 몸을 통하여 태어나신 것을 다 알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기적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포도주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고 완전한 계시를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께서 흘려주신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그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영혼의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성령을 주시는 이 놀라운 계시가 아직 나타날 때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를 따르는 제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지금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내가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제가 포도주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여기 돌 항아리 6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도록 하여라. 그래서 하인들이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제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연회장이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 포도주 맛을 보니 극상품, 지금까지 마셔본 적이 없는 최고의 극상품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처음으로 기적을 나타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강화시켜 주셨고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줍니까?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므로 인하여 자신의 신성, 자기가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부족한 것을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 예수님을 믿으면 부족한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복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마지막에 주시는 분이다. 이 연유장이 말하기를 아니 왜 이렇게 좋은 것을 지금까지 다 놔두고 마지막에 가지고 왔느냐. 이게 정말 최고다. 이전에 먹어본 포도주보다 최고의 포도주다라고 칭찬하였듯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여러분의 마지막이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중시하는 이 예수에게 이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가면 잡히실 것이고 재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때를 아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인데 잃어버린 자들의 영혼을 위하여 내가 저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들을 위하여 피를 흘려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들의 영혼의 죄가 사함받고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 임하에서 영혼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게 되는 이 위대한 일을 해야 할 때가 드디어 왔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래서 이게 도대체 7이레 62이레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7은 7이고 62이레 가운데 예수는 62이레니까 62, 7 더하기 62는 69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1에 7이 붙어 있어요. 그것은 곱하기 7입니다. 그러면은 69 곱하기 7은 483이 됩니다. 483년 후에 기름 부은 자 왕이 나타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다니엘이 예언하던 그 시간으로부터 483년 후에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가 거의 비슷한 483년에서 500년 그 사이, 약 500년 후에 예수님이 처녀를 통하여 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언하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예수님에게는 항상 성경대로 예언된 대로 그것을 성취하며 행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다니엘의 예언대로 약 500년 후에 처녀의 몸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가 되시고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런데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올라갑니다. 어떻게 올라갑니까? 누가복음 19장 30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가서 나귀 새끼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제자들이 가서 봤더니 정말 나귀 새끼가 있어요. 끌고 오는데 주인이 왜 끌고 가느냐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니까 그럼 끌고 가라고. 그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가지고 그 나귀 새끼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덮고 예수님을 태우고 나귀 새끼 앞에 또 겉옷을 깔고 담추리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를 하면서 기쁘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 다니엘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오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였고 왕으로서 이제 나귀를 타고 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왜 나귀를 타느냐?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정말 또 수백 년 전에 이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 부르라고 했는데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쫓아가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을 찬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시고 그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컬버슨이라는 박사는 예수님의 갈보리의 십자가 지심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미리 다 계획된 것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미리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오셨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를 지셨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거기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도 온전한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가족, 친치,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그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함으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친척, 모든 식구들이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백성들의 환호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군중들이 큰 소리로 호산나 호산나, 그리고 하늘에는 평화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다니엘이 약 500년 전이니까, 그로부터 얼마 후니까 수백 년 전에, 태어나시기도 전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똑같은 말입니다.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지극히 작은 마을일지라도 너에게서 왕이 올 것이다. 그는 상고의 영원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시기로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까? 마침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임신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약혼하여 있던 요셉을 데려다가 성령에 의해서 요셉에게 명령을 내렸죠. 네가 가디언으로서, 보호자로서 네 아내 마리아를 보호하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요셉의 남편처럼 보호자로서 마리아를 보호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트가 천하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인구조사를 다 하겠다. 모든 인간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가서 자기의 호적을 등록하도록 하여라. 그런데 이 요셉은 다윗의 아버지 이세의 그 자손으로 쭉 내려오는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이 자기의 고향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어쩔 수 없이 만삭인 마리아를 이끌고 몇 날을 거쳐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는 이 메시아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요셉이 그리로 가게 하셨고, 그리고 거기까지 마리아가 뱃속의 아이를 잘 참고 있다가 마침 거기에 도착해서 아기 예수를 낳게 하셨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셨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낳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다가 이 말씀에 부딪힙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냐? 자기 몸에서 생식, 그런 어떤 자아 생식을 통해서 저절로 아기가 생기는 거냐? 정자와 난자의 결합이 없이 생길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그걸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말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영의 세계에 계시면서 물질적인 세계가 없을 때 영의 세계로부터 있으라 하니까 빅뱅처럼 우주 만물이 빵 하고 터졌고 현재와 같은 우주가 생겼다. 거기에 수많은 해와 달과 별과 행성들이 몇천억, 몇억, 몇십억, 몇조 개가 떠 있지만 하나님은 태양계를 조성하시고 지구에만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고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영혼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처녀에게서 아기를 낳게 하실 수 있다. 왜?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크신 능력이 너와 함께하여 성령으로 내가 아기를 낳게 되리라고 천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다. 사람들, 현대 과학자들 믿지 않습니다. 그 무슨 소리냐. 물고기 뱃속에 어떻게 다 죽지.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세주이신 메시아이셨습니다. 또 이사야서 53장 3절에 처녀를 통하여 태어난 메시아는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버렸습니다. 배척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잡아 죽였습니다. 때렸습니다. 욕했습니다. 부정당한 재판을 하면서 온갖 죄를 다 뒤집으시고 마침내는 신성모독죄라고 하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멸시했고 무시했고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은 간고를 많이 받고 죄인의 모습으로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대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가 대신 고난받고 고통받고 피를 흘리며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라고 하신 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하셨습니다. 또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허물과 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여러분과 저의 허물, 죄악과 실패와 좌절과 부끄러운 일들, 그것들을 용서해 주게 하여 찔리셨다. 창의 옆구리를 찔리고 물과 피를 흘려 주셨다. 그가 상함은 채찍에 맞고 두 손과 발의 못을 벗기시고 온몸이 찢어지는 그 상하게 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그리했다. 그가 징계를 받고 멸시천대를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받고 그와 같은 고난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모욕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받고 또 손해를 당해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잖아요. 막 원수의 감정, 복수의 감정, 두고 봐라.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징계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씻어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허물을 위하여, 나의 멸시를 위하여, 나의 어리석음을 위하여 그가 징계를 받고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귀를 맞고 또 온갖 욕을 얻어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화내지 아니했습니다. 대들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이 내가 저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있고 억울함이 있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의 징계받음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가 내 심령에 내 영혼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처럼 내 마음이 참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고 포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선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면서 흘려주신 거룩의 보혈로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온몸과 나의 영혼을 덮어주시고 씻어주셔서 나의 브레인도 강건하게 해주셔서 치매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정신도 또렷하게 해주시고 나의 육체의 질병도 예수의 치료의 보혈로 다 씻어주셔서 질병이 다 떠나가고 살아가는 동안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샬롬의 평화, 내 영혼이 잘되고 육신이 건강하고 범사에 너의 모든 일이 잘되고 형통하기를 내가 원하노라고 하신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으로 내게 채워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치료의 보혈로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달라고, 그러므로 내가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내시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성경을 성취하시면서 행동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오직 성경 말씀대로 예수를 믿고 모두 구원받고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을 읽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높은 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그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저는 저희 엔젤스 내셔널 포레스트, 제가 주로 가는 스트로베리 마운틴, 거기 매일 등산하면서 보면 저 산 등성이에서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이 다 보이죠. 그 평화지대가 그냥 싹 바닥까지 보입니다. 예수님도 아마 그런 높은 곳에서 예루살렘의 성을 보면서 그 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성을 위하여 우셨다. 왜 우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이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 주기를 원하노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내게 나를 보내셨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영생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예수를 미워했고 자기들의 율법만을 강조하면서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로서 백성들의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라는 자가 와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까 저 예수를 죽이라. 미움과 증오 속에서 예수를 신성모독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강제로 죽여버렸죠. 이와 같은
유대인들이 사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권면하였거든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는 이제 돌 위에 하나의 돌도 남지 않을 정도로 그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되어지고 파괴되어지고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AD 70년, 그러니까 한 40년, 한 37년 후에 로마의 디토 장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회파하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망가뜨리고 반항하는 자들을 다 죽이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져 버렸다.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다. 그러면서 1878년 동안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이 온 세상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유럽으로, 중동으로, 북아프리카로, 아시아 등으로. 거기다가 또 이 1차 세계대전 때에는 그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나치군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했다고, 수백만 명이 학살당하는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을 당했다. 왜 그렇습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그들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냐고 그 말에 반항하고 그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결과로서 그들은 온 세상에 흩어지고 그렇게 멸망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48년도에 다시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지역에 나라를 세우고 오늘의 이스라엘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자신을 이 세상에 오게 하셨습니다. 모든 인류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귀한 때, 예수님은 때를 중시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 가장 온전한 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어려움에 처하지 아니했을 터인데, 그들이 온전한 때를 놓쳐버리고 고난에 처한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가장 온전한 때, 예수를 영접할 때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식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시온의 딸들이 기뻐한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 모두가 다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